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인 모든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 찾기가 조금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하고 성경 책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하는 의미로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편안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이 관련된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14일 날 토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 주요 핵시설을 파괴를 하고 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저께 또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옛날 구 수도였죠. 거기를 또 폭격을 해서 이스라엘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는 우리 이제 서로 폭격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폭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계의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을 갖다가 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요만한 나라,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요 조그만 나라가 지금 여기를 갖다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잠깐 보시면 여기에 그걸 좀 사진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이스파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공격한 지역이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스파한하고 나탄즈가 어디냐면 나탄즈는 요 정도 되어집니다. 여기 자 표시가 안 됐는데 요 정도가 나탄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테헤란 이란의 수도이고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이 나탄즈하고 이 이스파한 여기를 갖다 공격을 했는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 산악지대 1600m 정도 되는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시설이 지금 지하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러한 지역인데 여기를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재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비화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5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이 나라 이름입니다. 구스, 그리고 붓.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스를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붓을 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나라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미군과 함께 참전한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친미 국가였었는데 지금 친미에서 반미로 돌아섰죠. 이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1936년에 이란이라고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군대를 모으고 거기서 마지막 핵전쟁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모습의 어떤 하나의 이 전주, 그러한 모습이 지금 있는 중동 전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지금 우리 시대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깊이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70년, 80년이지 않습니까? 70년, 80년이라는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번 6일간 집회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은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내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사람에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주신 적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거부감이 생겨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교회 오면 꼭 이런 얘기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자기네만 옳다라고 하고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하는,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조금만 좀 참고 한번 들어보셔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시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다른 것은 좀 차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생각에 성경의 생각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떠한 책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왜 성경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좀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2시간 동안 참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중간에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중간에 힘들어도 조금 참으셨다가 휴식 시간을 이용을 해서 좀 이 일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계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12시 반이면 끝내 드릴 테니까는 시계 보지 마시고 끝나는 시간이 12시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이 가장 중심된 주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중심된 주제이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영생을 얻는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냐, 그리고 그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종교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전이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경전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또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 계획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3,500년 전이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 고조선이 BC 2333년에 시작됐거든요. BC 2333년. 그래서 단기를 계산할 때는 2025년, 지금이 2025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는 단기를 썼지 않습니까? 자, 이 고조선이 2333년에 시작됐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약 한 800년 뒤인 BC 1500년 경서부터 기록되어졌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 구약 성경 앞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권의 책은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누가 썼는가 하면 BC 1500년경 사람인 모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실존 인물이듯이 모세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BC 400년경까지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BC 1500년경서부터 BC 400년경, 그래서 약 1100년 기간 동안에 구약 성경 39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 AD 약 한 BC 한 4년경,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추정이 다른데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AD 50년서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27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실제는
66권의 합본판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도 성경이라고 쓴 책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전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전자거든요. 그래서 한 권이 아니라 66권 합본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을 한 권으로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에게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 번역되어진 언어의 수가 약 한 3,500개 언어 이상으로 지금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3,000개 이상,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진 책은 유일하게 인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러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크게 나누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먹는 약을 가리키나요? 그것도 틀린 의미는 아닌데 약이 약속이란 뜻입니다. 약속.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것이 그 성경을 의미하고 있는 약속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이번 기회에 지금 여러 번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하라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사람에게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시겠어요? 무슨 약속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걸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심된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늘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한 번도 정령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 뜻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잖아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외로움을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든지 내가 어떤 병이 걸렸다든지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또 내가 임종, 죽음을 앞두고 있다든지 그러한 때가 되어지면 옆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고 안 됐다 위로하고 있는 여러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납니다. 그죠? 쌍둥이도 결국은 손잡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태어나잖아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즐거울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절망 가운데 정말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랐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하신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마지막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죠? 여러분들 그 얼마나 귀한 약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경의 그 약속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요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딱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사람이 믿어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람의 믿음. 성경은 크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그 관점에서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사람의 믿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영화롭게 하셔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사람의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람의 믿음, 이러한 내용들이 놀랍게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 또 다른 말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지는데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쳐가면서 기록을 했는데 모아보니까 성경이 놀랍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신약 통틀어서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항상 주인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근데 나라는 그 문자를 영어로서는 대문자로 썼습니다. 하나님을 표시하는 의미거든요.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7절에 이에 모세, 아까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쓴 글이 모세오경, 그 5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전체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자신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못 믿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고 있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또 하나 시편의 나를 기록한 이 내용 전체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지만 되잖아요. 성경을 깨달을 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믿음이 생겨요. 자,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으시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도 내 마음을 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의 문고리가 어디 있어요? 마음의 문고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열든지 닫든지 하죠. 그죠? 사실 마음을 열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내 육체를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마음을 어떻게 닫아야 될지,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한다라면 적어도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고 그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낯선 집에 가면 문을 노크를 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지는 모르지만 나는 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이번 성경 강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면 영원한 생명을 정말 좀 얻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마음을 여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그죠?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이 깨달아질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두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이 성경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셔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면 내 마음은 틀림없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왜 왔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생명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상당히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시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우리 모든 사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두 번째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기록하신 놀라운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는 이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성경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끄러운 것도 들춰내고 숨은 허물도 들춰내고 우리가 이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구원을 받지 않아도.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그 말씀 앞에 안 부끄러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 나 혼자 은밀히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대하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 있어요.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죠?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죠? 사람이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그죠? 신화나 전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도 능력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깨닫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것도 깨닫고 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놀라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것저것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내 고정관념에 또는 편견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많이 그리고 심하게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가만히 보면 세상이 엉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은 더 손해를 보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도다. 낮고 천한 것들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에 이 말초적인 쾌락 있잖아요. 순간적인 쾌락.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발달해져 있어요. 그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온갖 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렇게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성경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시편 73편에 보시면 73편 1장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였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질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을 보고만 계시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이 계셔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가 무참하게 살해가 되고 이 흉악범들한테 왜 하나님이 그 순간 안 막아줬을까? 막아줬으면 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모습을 보고 부모는 또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자살해버리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면서 그게 오해인 것입니다. 그죠? 저희는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그래서 교만이 저희 목걸이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이 악인들이 오늘은 돈을 한 1억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억이 벌리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은 100만 원 벌려고 해도 한 달 내내 고생해도 100만 원 못 버는데 그러니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원숭이가 사람 됐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지. 그럼 원숭이한테 가서 물 한 점 드리시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시편 73편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해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까? 왜 이들을 편안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나는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것이 이러한 악인들을 비해서 보면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심히 곤란하더니. 그죠? 이 오해가 안 풀립니다, 잘. 그죠?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하나님, 왜 사람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자신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왜 죽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왜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사단 마귀는 왜 만드셨습니까? 지옥을 왜 만드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을 줄 뻔히 아는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입니다. 그죠? 이러한 오해들을 풀어보시려고 정말 성경을 공부 한번 해보셨습니까? 풀어보시려고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어보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에이,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끼리도 파가 수없이 많잖아. 기독교 개신교 안에 장로교 안에서만 파가 2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양파 쪽파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파가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말씀 들어보십시다. 또 뭐 이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거부감서부터 들어요. 그죠? 자, 그러한 오해를 이번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서 최소한도 이러한 오해는 좀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오해는 목요일 날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사람의 설득당하는 이 지혜의 말, 사람이 설득하는 말로 이러한 오해들이 풀리면 또 오해가 또 쌓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은 다른 것보다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답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그죠? 단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성경하고 사람들이 쓴 책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쪽 편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쓴 책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미사 여구가 있고 문장 자체가 수려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번쯤 우리가 소설 같은 그러한 어떤 이 소설 같은 것을 읽어보면서 마음에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이 쓴 책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죠? 성경하고 사람이 쓴 책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이 쓴 책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단지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구원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경만큼 아름다운 책이 없다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하고 세상 사람이 쓴 책하고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이 쓴 책이 내 마음을 훨씬 더 감동시켜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려본 적도 분명히 있긴 있으실 거예요. 몇 구절 이렇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결과를 갖는가 하면 얼마 읽지 않아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면제 대신 성경을 쓴대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몸이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러한 가운데서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설득할까 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일 설득당해지는 믿음을 가진다라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득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 이 권하는 말이 뭐예요? 설득하는 말입니다. 설득하는 말. 그죠? 여러분들 이 설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나보다 지혜가 많고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어떠한 말을 들으면 나는 설득당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설득당해져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또 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설득당해져요. 계속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득당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설득당하는 그 끝이 무엇이냐면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 그죠? 설득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 잘못된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못 빠져나오거든요. 미혹되어져서 그래요. 그죠? 설득의 끝이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계속 설득당하고 그러면 끝이 미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은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설득당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믿음이 형성이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굳이 성경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믿음이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한테 질문할 것이 성경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이 책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왜 성경만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8장 20절 말씀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심한 흑암 어디겠습니까? 예,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지 않으면 그 끝이 어디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계속 걸림이 돼요. 내 마음에 거스름이 생깁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 말씀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까?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한테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만일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인지 이것만이 영생을 얻는 중요한 책인지 절대적인 책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들어가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언, 증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취함, 예언에 대한 성취.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성취함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에 성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정말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의 예언이 3분의 1 이상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정말 이루어졌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증거가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그거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요한복음 5장 39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지난 한 시간 동안에 성경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면은요, 성경을 통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듣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 내가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꼭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록한 사람들,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완전히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고민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영원하고 이렇게 무궁하고 사랑과 이 공의가 충만하고 이런 걸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핏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러한 성품을 가지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시편 103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이 여호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으십니다.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야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제호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하심이 있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시고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들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또 하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전지전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시고 또 에스더 3장 11절 말씀에 에스라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선하시다. 지선, 이 지자가 이를 지자로 쓰거든요. 이 이를 지자로 쓰는데 지선하심으로 지극히 선하시다. 절대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종교인들도 그렇고 철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인간의 세계 속에서 지선, 절대선이 있겠는가? 절대선인과 절대악이 있겠는가? 이것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절대선과 절대악에 대해서 인간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지선, 절대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절대적인 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고통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게 인간의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세계관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 진화론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단지 물질로 이루어졌다.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교육적인 체계가 다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왜? 현대 교육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사상에서부터 모든 그 인간의 사상이 정립이 되어졌고, 그러한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현대 문명하고 발달한 이 세상 문명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지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편 97편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예,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대문자 God를 씁니다. God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God, God를 씁니다. 그런데 잡신들이 있거든요. 잡신들,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뉘앙스가? 잡신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에 초월해서 계시는 분,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는 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죄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그 길을, 자기가 걷는 그 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인간의 생각 위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한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만유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여기서는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기버라고 부르거든요. 주시는 분. 내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춘향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렸잖아요. 왜? 신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그죠? 그냥 알아들으세요. 우리나라 고전을 다시 쓸 뻔했네요. 심청이가 팔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은 나한테 무엇인가 받기를 원합니다.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줘야만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복도 받고, 그래야지만 저주도 안 받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을 주십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다라면 그 아들 주실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헌금할 생각부터 하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언제 헌금할 시간이 언제 돌아오나 이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를 만지작하고 5,000원짜리를 만지작하고, 그런 시간 없으니까 안심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시작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까지 마지막까지 있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참 놀라운 것이죠.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 이 모든 것을 끝낸다라는 그 의미가 터미네이터입니다.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잖아요. 터미네이터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잖아요. 터미널이 무슨 뜻이에요? 종착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미네이터 그러면은 종말자라는 뜻입니다. 끝내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시작자가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모르잖아요. 왜 모릅니까?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 내 인생을 끝내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작과 끝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 그죠? 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별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 하찮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원숭이가 사람 됐을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양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게 됐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거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가 정말 사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러한 볼펜 하나도 저절로 안 되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숨을 쉬는데 이 공기 중에 이 공기의 구성 성분이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입니다. 그것이 질소하고 산소가 99%를 차지해요. 나머지 1%가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어요. 1%, 공기 중에 1% 안에서도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산화탄소인 것입니다. 이 질소하고 산소의 78대 21의 비율이 안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많은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래도 산소하고 질소의 비율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8대 21의 비율이 안 깨어져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CO2 탄소 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물은 더욱더 푸르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식물은 CO2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갖다가 배출하는 것이 식물인 거예요. 바다식물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식물들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건 이미 해양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인구가 80억이 되는 인구가 있고 80억이 되는 인구가 수없이 많은 그 산업적인 어떤 공해 물질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도 놀랍게도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허접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지금 우주 공간을 달리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아직 이렇게 지구가 달리는 속도만큼 그러한 속도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구가 안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바닷물 한 방울 우주 바깥으로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한 자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 참 많이 하셔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낳아준 제 부모는 저한테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낳은 것은 나밖에 없다. 당연히 내 부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저도 제 부모한테 저를 낳아주신 분은 제 어머니, 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꼭 부모가 한 분일 수 있냐. 옆집 아줌마도 될 수 있고 뒷집 아저씨도 될 수 있지. 그걸 좀 넓게 좀 포용을 하면 얼마나 좋냐. 꼭 나를 낳아준 사람만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다 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포용. 그죠? 이 포용이 좋은 말인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 포용 이러한 말들이 참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길에 가던 일가족을 치워서 죽였어요. 그런데 음주운전한 사람은 형벌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왜? 포용하자는 것이죠. 그 사람 한때 실수였으니까. 그럼 그 사람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죠? 포용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는 죄대로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용할 것이 있고 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놀랍게 레위기 20장을 읽어보면 죽이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죠? 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용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 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성품 중에 하나가 창조성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존성이에요. 스스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존자가 있을 존자,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자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있을 존자를 써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신의 개념을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죠?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존재한다. 뭔가 의미상에 좀 비슷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양 사상, 특히 우리나라 사상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가장 최고의 신을 상제라고 했었어요. 상제. 하늘의 제왕, 하늘의 황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옥상상제라고 하는데 옥상이 아니고 옥황상제. 그죠? 그분이 정말 계십니다. 그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습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셔요. 우리나라에서도 놀랍게도 삼신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삼신할매, 삼신할매 이런 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삼신할매가 아이를 갖다가 점지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상이 변형돼서 그런 삼신할매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그런데 완전하게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을 복수 형태로 쓰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 엘이라는 뜻이 있고 복수 형태 엘로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했었을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자체만 순수하게 바라보면 분명하게 남성 복수 명사인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이.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남성 명사인데 남성 복수 명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그런데 왜 그 하나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장 첫 절에 왜 복수의 하나님을 썼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단어적으로 왜 굳이 엘이라는 단어도 단수 단어도 있는데 왜 엘로힘이라는 복수 단어를 썼느냐 하는 것이죠. 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장에서만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왜 우리라고 표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많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계속 복수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것을 야훼 또는 제호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완전하게 한 분이셔요. 이것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이래서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볼 수 있는 분이면 보고 믿으면 되는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개략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또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에 하나님 전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험이 있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함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인생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을 자꾸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동물들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닮은 것이 원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 때 한번 홍역을 앓습니다. 그죠? 사춘기 때. 그런데 우리가 사춘기, 지금 요새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조금 좀 달라요. 좀 무서워졌고 거칠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만 해도 사춘기를 겪을 때 가장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사는 것이 맞아? 내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이 맞아? 이 생각부터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가 진짜 나 낳았어? 그 질문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엄마, 내가 어디서 왔어? 엄마는 어디서 왔어? 나 어디로 가? 죽으면 어떻게 돼?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춘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갖다가 잔뜩 받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게 정말 맞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지?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책도 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도 나한테 올바른 답을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너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세상을 가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학자들도 없었고 종교가들도 없었어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나에 대한 궁금증,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왠지 겸연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그죠? 그래서 관심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한평생. 한평생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지 뭐. 여러분들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그죠? 짐승들은 차라리 삶이 솔직하잖아요. 배고프면 잡아먹고, 때가 되면 짝짓고,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소리 없이 가서 죽고. 그죠? 근데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사람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질문을 내 죽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죽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맨날 몇 날 며칠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서 죽을 거예요? 가족들 품 안에서 사랑스럽게 내가 살던 안방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죽냐고요. 길 가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앓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무엇 때문에 죽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내가 살다가 죽는데 내 죽음인데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마치 내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많아요.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아는 것이 많은지.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8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어제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골프 이야기를 하면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AI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주식이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각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 죽음을 아십니까? 인생을 아셔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본을 모르고 과정을 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모습이냐면 인생의 모습이 이 미로를 헤매 본 적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우리 게임도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로인데 미로에는 분명히 입구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출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헤매고 있는 이 미로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저기에 가면 뭐가 있고 이 길은 어떻게 됐고 아주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로에서 헤매고 있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과 끝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인생이 나는 내 길을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똑바로 간다고.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갔어요. 그죠? 어제도 오늘도 똑바른 길을 갔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끝까지 살다 보니까 결국은 종착역에 와 있어요. 똑같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어떤 길을 가든 내가 바른 길로 갔다라고 분명히 믿거든요. 이거 똑바른 길로 갔잖아요. 다 똑바르잖아요. 삐뚤삐뚤 안 가고. 그런데 인생 70년, 80년을 쭉 살고 와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나온 대로 그 모양대로 내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온 대로. 그죠?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많은 것 얻었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눈도 제대로 안 보였잖아요. 이빨도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인생 70년 80년을 살고 제자리에 와보니까 꼭 그 모습인 거예요. 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죠?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세 발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난 자식도 못 알아봐요. 나온 대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인생이 마치 세상에선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무엇인가 좀 배웠다고 무엇인가 좀 가졌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까불고 살고 있다고. 전 그 말을 아주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흔히 잘 하셔요. 나도 젊었을 때 까불고 다녔다고. 여러분들, 세상은 까부는 곳이 세상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할 곳이에요. 함부로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결국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나온 대로 돌아가요. 결국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꽃은 봄이 되면 피지 않습니까? 이제 3월, 4월 이 개나리, 진달래 다 피고 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색은 푸르른 녹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되면 이제 단풍이 들고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면 그 꽃들은 다시 펴요. 꽃들은 다시 핍니다. 욥기 14장 7절 말씀에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꽃과 나무들은 한 해가 지면, 한 해가 저물어 가면 같이 낙엽으로, 그리고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요. 그죠?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꽂힌다고 서로 말하. 명년 춘삼월이면 너는 다시 필요니와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영영 다시 못 오나니.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철학자들하고 그리고 이 종교가들하고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들이 있고 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선, 절대악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철학자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는 백양사에서 지금 20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백양사, 전라남도 이 장성에 가면 백양사라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이목가라는 탑이 있어요.
이목과라는 탑의 옆에 그 이목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목고란, 그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목고, 예, 그 뜻이에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을 참고하는데 의문의 주제로 하는 것을 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화두를 많이 꺼내잖아요. 화두는 약 17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부모 미생전에,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내 본래 면목은 시신만 무엇일까?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내 육신은. 근데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서 시작돼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어디로 갈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목구라는 화두인 것입니다. 종교도 똑같잖아요. 철학도 근본도, 그죠?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도 마찬가지고, 말기 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도 똑같아요. 그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거잖아요, 정말로. 그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내세가 있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힌 후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신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죠? 이 질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죠?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혼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 없는 짐승의 혼을 육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의 영혼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원숭이에서 진화됐으니까. 동물은 영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 정신 분석을 하는 그러한 이 심리학자들도 영혼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혼을 육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혼, 몸육자를 써서. 그런데 사람의 혼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죠? 영혼.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지만 거짓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미국에 있는 이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인데, 이분은
자기가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신적인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뇌사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천국에 다녀온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고요. 하버드 출신의 뇌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4년 전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끔찍한 세균성 수막염으로 뇌가 기능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뇌 스캔을 통해 알렉산더 박사가 기억력, 의식 등 관리하는 모든 뇌 기능이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이 뇌가 그때 당시 뇌 수막염으로 알았던 이 이븐 알렉산더의 박사의 뇌 상태입니다. 모든 신경 조직이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박사는 일주일 후에 깨어나서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 천국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강렬하고 아름다운 흰빛이 저를 감싸 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 눈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게 생겼나? 그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잖아요. 알렉산더 박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제 경험이 환상이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의식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제 의식 밖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인간의 뇌 활동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알렉산더 박사가 혼수 상태에 깨어나는 시점에 그의 뇌가 그의 그런 환상을 만들어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는 그의 경험이 매우 명료하며 뇌가 깨어날 때 임의로 발생하는 의식의 혼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는 그의 체험의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이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뇌가 깨어날 때 임의로 발생하는 의식의 혼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뇌의 착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육체나 이 뇌, 거기에서 비롯된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이 이것이 달라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가 인생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한다. 둘 다, 사람과 짐승이 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고,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지는 것이 어디서 달라지는가 하면 죽음에서 달라집니다. 인생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혼은 육혼이기 때문에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심판이고 지옥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짐승은 자기 본성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그 혼이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악가라고 불리우는 윤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회 찬미.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죽음을 찬미하는,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고 현해탄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그죠? 광막한 황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죠.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행복이 아니라 서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근데 찾아지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서름이라는 것이죠. 웃는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같도다.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여러분들 칼 위에 춤추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이게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마음에 정말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죠? 칼 위에 춤추는 자, 생에 열중한 인생, 가련한 인생,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뿐인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헛되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이 레코드판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 레코드판은 두 곡만 실었던 것 같아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A면, B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곡만 실었는데 A면에는 사의 찬가를 불렀어요. 죽음에 대한 찬가. 그런데 그 뒷면이 뭐냐면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작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의 기쁨 한번 보시죠. 이 부활의 기쁨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성경적입니다. 내 가사 자체가 내 주 오늘날 부활했네. 할렐루야. 천사들이 노래하네. 너의 기쁨 높이어 천사 서로 화답하네. 무덤을 지킨 군사 헛되네. 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지옥문 깨치셨네. 죽음의 힘 헛되네. 왜? 부활하셨으니까. 천당문을 여셨네. 우리 임금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에서 일어났네. 돌아가신 주께서 우리 영혼 구속했네. 우리 영혼 구속했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기쁨으로 주치겠네. 무덤에서 나올 때 주와 함께 살겠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 헛된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진정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 발걸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